에스겔서 1장 1절에 제30년 4월 5일은 에스겔이 30세가 되던 해 4월 5일에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을 통해 사명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8장 1절에 제6년 6월 5일은 유대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군대에게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 에스겔이 그발 강변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을 받은 지 14달이 되던 어느 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기록이며, 20장 1절에 제7년 5월 10일은 여호야긴 포로 때부터 7년 5월 10일인 주전 591년 7, 8월 24장 1절에 제9년 10월 10일은 BC 589년 12월에서 588년 1월인 에스겔서 20장 1절 말씀이 있은 후에 29달이 지난 때를 의미하고, 26장 1절에 제11년 어느 달 초 1일 about in the 11th year on he first of the month. 이 말은 여호야긴이 포로된 주전 597년으로부터 11년째가 되는 BC 586년 어느 달 1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9장 1절에 제10년 10월 12일 in the 10th day, in the 10th year, in the 10th month, on the 12th day of the month라고 하는 말은 여호야긴이 포로가 된 지 10년 10월 12일이고, 30장 20절, 31장 1절, 32장 1절, 17절도 여호야긴 포로에서 몇 년이 되는 것을 가리키며, 에스겔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은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때부터 20년이 지난 BC 573년 1월 10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몇 년, 몇 월, 며칠을 기록한 것은 에스겔이 받은 계시 말씀, 에스겔서가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예언이고, 근거 없이 만들어낸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외에도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그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은 주전 603년에 느부갓네살이 신비한 꿈을 꾸었다는 말이고,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으로 이상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주전 556년, 555년에 다니엘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는 말씀이며, 8장 1절은 벨사살 왕 3년에 다니엘이 또 다른 이상을 보았고,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은 다니엘이 메데 파사의 다리오 시대에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계시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70일에 77이 49, 490년으로 끝난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말씀으로 69일에 483년은 주전 443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칙령 조서가 내린 후 483년이 되는 때인 주후 34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성취가 됐고, 예수 십자가 이후 2000년인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한 일에 7년에 넣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마지막 한 일의 7년은 장차 지구촌에 있게 될 7년 대환란으로 채워지면서 70일에가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장차 지구촌에 있을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역사와 이방인의 역사, 지구촌의 모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도 다니엘은 고레스 3년의 큰 전쟁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고 했고,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서는 이사야가 북왕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 38년 전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예레미야 1장 1절 3절은 예레미야가 유다 요시야 왕 13년인 BC 627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으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농사꾼 아모스는 양떼를 데리고 들판을 거닐다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했으니,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나, 아모스는 그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 계시 말씀과 소명을 받았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선지자들의 계시 말씀이 가상적인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고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믿고 순종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엘리야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영적 흑암과 시력의 어둠 시대에 어느 날 혜성처럼 선지자가 유대 땅에 등장을 합니다. 유대 광야에 나타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야성미 넘치는 비범한 선지자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기 죄악파, 인위 천국 쾌실 시얼료. 리기 주이우바, 인웨이 티안구오 쿠아이. 쉬시안 리아오라고 하는 그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에게 천지를 진동하는 청천벽력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던 유대 군중은 세례 요한의 등장을 메시아의 출현으로 여겼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요르단 광야로 모여드는 군중은 광화문 군중처럼 인산인해의 구름대 군중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외치는 그의 설교는 유대 광야를 천둥처럼 메아리 쳤고, 설교를 들은 군중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와세리두! 라고 울부짖고 외쳤으며,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세리들은 청한 세금 외에는 느끼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며 받는 월급 요금을 족한 줄로 알라며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책망 설교를 함에도 요르단 광야로 모여드는 군중은 눈덩이처럼 나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급기야 유대 종교와 정치 총분산 산헤드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율법사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Who are you? 내가 누구냐? 물었는데 세례 요한은 I a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내가 엘리야냐? Are you Elijah? 라고 묻고 세례 요한은 I am not. 나는 아니라 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Are you the prophet?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다 요한은 No!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Who are you? What do you say about yourself? 내가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다그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I am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ke straight the way of the Lord. As Isaiah the prophet said. 라고 명쾌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인 12월 29일 하나님이 새벽 1시 반에 깨워주셔서 교회를 찾아온 나는 몇 년 동안 월요일에서 화요일 늦으면 수요일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다음 주일 설교를 위한 기도로 신년 첫 주일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달 반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주셔서 이것이 한 달 반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자랑 같은 내용이어서 신년 첫 주일 설교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접으려고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설교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전하는 것이니 오늘 말씀을 김 목사의 자벌이나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김 목사의 신앙과 신학, 기도 제목과 사명으로 듣고 기도를 부탁하며 내 기억 문제로 연도와 날짜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과장이나 거짓은 결코 없다는 것과 내가 받은 모든 계시와 환상, 꿈과 하나님의 음성을 목회 40여 년까지 이해를 못해 철없이 방황을 하다가 내 나이 60대 초반에서야 어느 정도 깨닫고 그때부터 내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 언제, 어디서, 무엇을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을 중심의 대소 선지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계시를 받은 것을 성경에 기록했듯 그러나 선지자들도 그들이 보고 듣는 계시의 의미를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았듯이 김 목사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환상과 계시, 꿈과 음성과 말씀의 신비 체험은 10대 소년 시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는 1962, 3년인 고등학교 2, 3학년 때 태생적으로 말을 더듬고 부끄러움을 잘 타는 샤이보이 소년 시절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듣고 용기를 내서 새벽 2, 3시와 저녁에 뱀과 독충들이 우글거리는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설교와 웅변을 연습하던 어느 날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내 몸에 임하고 영안이 열려서 맞은편 산의 수백만 그루 나무들이 사람들로 변해서 나에게 몰려오는 환상을 몇 달에 걸쳐 3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968년 9년 소백산 시골 산골의 처녀 목회 1, 2년차 전도사 시절 하나님의 불기둥을 6개월 사이에 3번을 본 신비체험. 이것은 환상 중에 불기둥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육안으로 하나님의 불기둥을 보았는데, 첫째는 내가 개척교회로 사용하던 셋집 마당에 한 번, 그 다음 우리 교회 마당에 한 번, 그 다음 교회 지붕에 한 번, 7, 8m 길이에 불기둥이 나타난 것을 나와 전교인들이 함께 보았고, 교회 마당 불기둥은 직접 그 불기둥을 끌어안고 기도를 했고 그 장소에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각색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이 있었고, 1970년 71년 40일 금식을 14일 만에 실패한 후 바위 위에서 이마를 양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선지자 엘리야처럼 기도하며 성경 읽기에 전념을 하던 1, 2년 사이에 하나님이 3번을 나타나셔서 이것은 한국에서 10번째로 주는 검인데 마지막 검이다 라며 70cm 길이의 황금검을 주신 계시와 7년 후에 미국을 보내겠다고 하는 수백 명 성도들의 입신 중에 받은 계시와 내게 주신 계시와 꿈은 28, 9년 한국 생활에서 내게 주었던 환상 계시와 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약속대로 7년 만인 1975년 1월 14일 미국에 들어온 후 대학원 공부와 결혼 생활과 미국 목회 초기 6년은 특별한 계시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시절이었고, 1980년 말에서 81년 초까지 노스캐롤라이나 군인부대가 있는 미국 시골 변두리 교회 목회 시절 3개월에 한 번씩 연거푸 3번이나 김 목사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 그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듣고 30여 년 동안에 10만 시간 이상을 준비해서 반모섬 묵시 계시록 해석책을 쓰게 된 것. 그 다음 1982년 3년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어느 날부터 내가 목회 성공과 유명한 목사가 되는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한국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고 회개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1998년 8, 9월까지 대략 15, 6년 동안에 내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2년에 한두 차례꼴로 너는 지구촌 마지막 무대에서 나의 복음을 전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계시와 말씀을 음성과 꿈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의 첫 번째 40일 금식 후에 시작됐고, 마지막은 한국에서 성도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번에 연인원 140명에서 160명이 참여하는 40일 연속 금식을 하는 중에 6번과 7번째 연속 금식으로 하던 69일째 되는 1998년 5월 1일 금요일날 김 목사, 내가 있을 곳은 한국이 아니다.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전 세계에서 마지막 복음의 주자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택을 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불순종의
한국 생활 2년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와 그해 11월에 주기도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82년, 83년에 처음 이 꿈과 계시 음성을 받았을 때 나는 교회 부흥과 유명한 목사 되는 꿈에 흥분해서 며칠을 들뜬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목회 성공의 큰 꿈을 품고 1985년에 아틀란타에서 워싱턴을 와서 1993년 한국 목회를 위해 캘리포니아로 떠났던 12년 사이 1987년 초 어느 날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진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땅속에 묻어두었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야 하나님이 목회 성공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설교와 신방, 목회에 열심히 했었고 1989년 정월 초에는 너에게 3억의 성도를 주겠다고 하는 계시 음성을 들었을 때는 목회 성공 실감보다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막연히 교회가 큰 부흥이 있으려나 라는 생각으로 목회에 열심히 했지만 교회 부흥보다는 오히려 교인들이 썰물처럼 교회를 떠나는 시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고 신비한 계시나 음성이나 꿈을 주시면 기대하는 것보다는 실망이 커지기 시작한 시기가 됐고 결국은 한국 목회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당시 한국 어느 교회 집회 당시 부흥회를 마쳤는데 어느 장로가 찾아와서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목회를 하신다면 한 달 11조 3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 300명을 모아드리겠다고 하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늙기 전에 목회 성공을 위해서 한국에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했던 한국 목회에서 하나님의 징벌 채찍으로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악신 Evil Spirit of Whisper and Murder 이 악신, 사울을 괴롭혔던 악신에게 2년 동안 시달림을 받고 회개한 후 한국 목회 2년 동안에도 14일, 열흘, 7일, 3일 많은 금식 기도를 개인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연속 금식 기도를 7번을 했었습니다. 1998년 10월 워싱턴으로 돌아와 주기도문 교회를 시작하고 현재까지 23년 워싱턴 사역에서 2002년 주기도문 교회 성전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세우기까지 첫 5년 동안에 나의 죄 용서를 위한 회개 기도와 재판 문제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과 40일 연속 금식기도 7번, 몇 차례 21일, 14일 연속 금식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1999년 12월 27일 너는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위해서 준비된 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고 2000년 1월 1일 새벽 꿈에는 내가 너를 세계 1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용기 100배 희망 충만으로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새벽 기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6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2~3시간씩 온갖 귀신들과 싸우는 기도만 해서 나중에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싫고 무섭고 두려울 정도가 됐었는데 마지막 주간에는 정신 이상으로 미친 흑인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쫓아내는 소동까지 있었던 영적 전쟁을 치렀는데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좌 앞으로 데려가서 나를 지키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호천사 30~40명을 보여주셨는데 그날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건 한 번도 사탄 마귀와 귀신들이 내 기도를 회방하는 일이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2003년에서 현재까지 5,000일 이상, 거의 6,000일 정도 되는 일기장을 제가 다 찾아서 발췌해서 기록한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2004년 9월 24일 수요일 꿈에는 그날에 전 세계의 절반은 내가 선택한 백인 목사에게, 절반인 황색, 흑색의 유색인종은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했고, 2005년 4월 15일 금요일에는 마귀의 총두목을 책벌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했으며, 제6차 21일 연속 금식 기도 중이던 2008년 11월 29일 토요일에는 지구가 유리 구슬 정도의 아주 작게 보이는 달보다 더 먼 거리의 우주 공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 후에 지구를 가리키면서 저것이 내가 60여 년 동안 나를 섬겼던 지구다. 이제 이후 내가 너에게 할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며 나를 지구로 데려오시는데, 내가 지구에 도착해서 왕복 30차선이 넘는 넓은 도로 위를 날아다니면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승객들에게 금반지를 하나씩 나눠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어렴풋이 감지했고 잠시 동안의 지상 목회 성공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24일 월요일에는 너는 지구촌 75억에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고, 2011년 9월 6일 화요일에는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성지 유럽 여행 중 로마에 도착을 했을 때인 2012년 5월 23일 수요일에는 인류 마지막 역사를 위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었고,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는 지구촌 마지막 복음주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이다, 너는 지구촌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계시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1962, 3년 고등학생 시절부터 주셨던 수많은 계시와 환상과 꿈과 음성의 의미를 45, 6년이 지난 2008년에야 어렴풋이 깨닫게 되면서 목회 성공의 꿈, 유명한 목사가 되려는 야망을 내려놓게 됐고, 그때부터 내 기도가 새로워지기 시작을 했으며 2015년부터는 내 꿈과 기도와 소망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수많은 계시와 환상과 꿈과 하나님의 약속들은 성도의 수고와 대환란 후에 있을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언간에 있을 성도의 수고를 믿습니다. 성도의 수고 후에 5대양 6대주에 있을 지구촌 파멸의 전대미문 미중유의 대환란도 믿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후 지상에 세워지는 예수님의 천년왕국과 천년왕국에서 내가 해야 할 영원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 하늘나라에 있을 영원한 새하늘 새땅 신천신지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하나밖에 모르는 외골수인 농사꾼 아들 시골 촌놈 나를 부르셨고, 수많은 계시와 환상과 꿈과 음성을 통해서 지난 60여 년의 세월을
일편단심으로 살아오도록 연단하여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계시 해석과 허송 세월입니다. 미련하고 무지했던 이 김 목사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실수는 잘못된 계시 해석과 허송 세월입니다. 50여 년 전 3번에 걸쳐 황금검을 주셨을 때 나는 그때가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목회 초년 전도사 시절에 150여 번 부흥회를 인도하고 부흥회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자 나는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50번 정도 성경을 읽었던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이 황금검을 주셨지만 검을 준비하지도 않고 칼만 휘두르려고 날뛰는 철부지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생활 25년이 지난 2010년에 500번 정도를 읽으면서 정신을 차리게 됐고 700독 시절인 50세 지천명과 60세의 이순을 지나면서 내 사명에 초점이 맞춰졌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중심의 70세가 돼서 천독을 넘어서면서 비로소 주님의 소명과 뜻을 고요 참잠하게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제 김 목사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성경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80세의 산수가 되기 전에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이클로라마 원형의 풍경과 차례대로 전개될 감동적인 장관의 파노라마가 지구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했던 이 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소명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여 그때가 그때인 줄 알고 철부지로 살아서 많은 세월을 방황했고 불순종했으며 헛된 꿈과 야망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고 세월을 허송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주기도문 교회와 나요신학교 아들과 도미니카, 코스타리카에서 과테말라까지와 에콰도르, 수리남, 파라과이의 중남미 선교 지역과 일본, 중국, 대만, 러시아, 네팔,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의 선교지와 유튜브 성도들까지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다가올 대환란을 예비하며 천년 왕국과 새하늘 새 땅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육체의 가시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서 자신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그 환상과 계시를 모두 말해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너희가 내 간증을 듣고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주님께서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고 하면서 그 가시에 찔리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 3번이나 가시가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주님은 가시가 내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가시를 견디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었던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는 위장병, 간질, 안질 등 여러 학설이 있지만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론을 했던 사도행전 24장에서 지독한 안질 때문에 시력이 나빠 옆에 서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는 지독한 안질이 정설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열리고 기도로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때 묻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났던 위대한 사도였는데 자신은 지독한 안질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눈에는 항상 눈곱이 지저분하게 붙어있는 모습에 사람들에게 비웃음까지 당했으니 자신의 고민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사단의 사자를 약한 것들, 인퍼미티스, 연약, 루안, 루오, 아스테네이아,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인 약함과 결점으로 희망이 없어서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능욕, 리프로치스, 슈브리스, 업신여기고 깔보며 경멸을 당한 것, 궁핍, 네시스티스, 쿵쿠, 아난케, 부족함과 곤궁함과 궁핍으로 쓴맛을 경험하는 것. 그 다음 핍박, persecution, 비파이, 디오구모스, 끊임없이 계속되는 박해, 곤란, 지안누오, 스테노코리아, 괴롭힘 당함으로 절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고질적인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환경의 어려움, 인격적인 상처와 아픔, 계속되는 박해와 회방과 끊임없는 절망들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을 태장으로 맞았으며 한 번 돌쇠를 맞아 죽기까지 했었고 배의 파손으로 사손의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겼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의 위험 등 지뢰밭을 걸어간 위험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김 목사의 53년 목회를 돌아보면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과 핍박에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컸기 때문에 나도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 핍박과 곤란, 이 모든 것들이 있었던,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견디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일들을 겪었었습니다. 미국 생활 45년에 이삿짐을 싸들고 미 대륙을 동서남북 횡단을 2번씩이나 했고 이사만 30번 가까이 할 정도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적었고 학교 친구 사귈 기회도 적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축복 속에 사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추풍에 낙엽 떨어지듯 손에 쥔 모래알이 술술 빠져나가듯 7, 80명, 100여 명 성도가 다 떠나고 텅 빈 교회에서 금식 기도로 매달리고 밤을 지새우며 부르짖었던 세월들이 있었으며 내가 교회에 올 때는 차창에 이슬과 서리가 없었지만 기도를 마치고 떠날 때는 이슬이 덮이고 서리에 차창이 얼어붙은 외로움과 고독일 때도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무엇보다도 10년, 15년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인격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비수를 등에 꽂았던 배신의 아픔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사단의 사자와 육체의 가시들이 나를 찌르는 것은 나를 낮추는 훈련, 나를 연약하게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He knows the way I take.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When He has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라고 하는 욥의 고백대로 나의 인격과 신앙이 단련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산이 크면 그림자가 크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크고 받은 소명과 사명이 클수록 사단의 사자가 강하고 육체의 가시가 날카롭습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이 만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만 보지 말고 가시 뒤에, 사단의 사자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이 있음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엘리야, 너는 누구냐? 예수의 길을 예비하던 세대 요한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너는 누구냐고 질문했듯 사람들이 오늘 나에게 엘리야 목사, 당신은 누구요? 묻는다면 나는 세대 요한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할 자격마저도 없는 미관 말직의 무명 목사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나에게 거저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10대 소년 시절에 성령을 받았고 60여 년을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오다가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고 말씀 비밀을 깨닫게 됐듯이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을 깨닫고 종말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고 종말시대 구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목사가 되려고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다하는 목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는 왕께서 우리를 풀무풀 속에 던져 놓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풀무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냈을 것이다. 아멘. If it be so, our God, whom we serve, is able to deliver us from the furnace of blazing fire 라고 선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고백처럼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예수의 공중 재림과 성도의 수고, 지구촌에 있을 7년 태발란과 적그리스도의 박해,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최후 심판과 새하늘 새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으며 그날에 내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But even if he does not, but if not,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60년에 걸쳐서 나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심을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2021년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